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원균 각처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과 우리 개인의 죄악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온 세계에 만연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김현주 사무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알아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모험을 감행하신 주님,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곳곳에서 기근과 질병과 경제난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이 강력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 땅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바이러스 또한 차단시켜 주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세요.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목자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주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세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의 굳었던 심령이 회복되고
고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바로 집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는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빵과 음료를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상 예배를 밴드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인데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말씀을 보내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또 설교를 수요일 금요일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가정에서도 더욱 경건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지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 잠깐 일어서 주시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요셉 김영희 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김영희 입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입사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요셉 안수 집사님에게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많은 사람과 많은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동생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지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실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닫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과 대구 도시는 지금 도시 자체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던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공항에도 입국 거부를 해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나라 자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이 두렵고, 또 격리되는 것이 두렵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또 고통당하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심판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 질병이 혹시나 내가 그 질병에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지?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교를 당하고 우리가 외면을 당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지난 주간 시청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호민관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비우스인데 이 클라비우스는 로마 백부장들을 지도하는 호민관으로서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고 성공을 출세를 위해서 그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 유명한 장군, 귀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열심당원들,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부하들이 전사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부하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전사한 부하들과 또 자신이 죽였던 이 유대인들을 매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호민관으로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피눈물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무덤에 외장을 하고 돌을 인봉을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 이 사람은 이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예루살렘 근방의 모든 무덤들을 샅샅 뒤지기 시작합니다. 귀족의 무덤이든 평민의 무덤이든 하여튼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죽어간 시체들의 모습. 비참히 죽어간 썩어져가고 있는 시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이것이 곧 머지않아 나의 모습이겠구나. 그는 항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했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꿨지만 그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은 더 성공해야 했고 더 높아져야 했고, 그는 영화에서 빌라도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저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고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끝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도 빌라도는 그 호민관에게 말합니다. 시체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당신과 내가 가야 할 길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신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에 감추어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지?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느끼지 못한 이 평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오늘 본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인 그 공간에 가상이긴 하지만 그가 가게 됩니다. 영화상이긴 하지만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사형 집행을 했던 그 피눈물을 흘리고 죽으셨던, 그리고 자기가 매장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호민관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 없는 세상,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평안을 그는 찾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두가 가야 할 길을 비참한 죽음 속에 심판받아야 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식당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텅텅 비어서 장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나라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약국에서 한 3,000원이나 5,000원만 주면 그냥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되어서 사서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14세기 중반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병이 퍼졌습니다. 이제 흑사병은 이제 주위에서 기생하는 벼룩에 물리면 그것이 이제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는 병인데,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중에 약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영국의 그 웨이머스 항에 가면 이런 흑사병 동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사병이 1348년 본 항구를 통해 영국에 유입되다. 이 병으로 국민 전체의 30%에서 50%가 사망하다. 영국 인구의 50%가 흑사병으로 발병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 흑사병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두려운 병이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누가 흑사병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이 천연두라는 마마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1951년도 같은 경우는요, 마마라는 병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만 3천 명이 마마에 걸리는데, 4만 3천 명 중에서 1만 1,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치사율 25%. 야, 지금 여러분 뭐 한 20여 명 사망해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1951년에 4만 3천 명이 발병을 해서 11,000명이 사망합니다. 천연두. 근데 이 천연두를 정복한 것이 어떤 약이냐면,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1960년대 이후로는 이거 천연두라는 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아담의 DNA를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늙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무서운 병, 이 사망이라는 무서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구원의 약이 되시고자, 천국의 길이 되시고자,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명은 상명으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는 상명으로 갚아야 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상명으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8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사망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대속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고 이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치료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이제 해독제가 되었으니 내 피를 마셔! 내 몸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니 내 몸을 먹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만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제가 되었으니 내가 치료약이 되었으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더 이상 너에게는 죽음도 지옥도 심판도 너희를 구속하지 못한다. 담대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소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순절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도 세상에 죽어가는 그 지옥 고통,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은 위로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답이 없는 치료제, 해독제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답이 되셔서 치료제가 되셔서 해독제가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확진자 3,00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대구와 경북에 있어요. 음압병동이 없어서 사람들이 진료조차 못 받고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필요해요. 많은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많은 마스크와 구급물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지금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사명이에요. 너무나 값진 사명,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부활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야이로의 딸이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을 때 이순 야이로 때를 고쳐주시지만 인간은 아픈 것을 피할 수 없고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롭게 풀어넘긴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더 많은 질병들이 가득하고 더 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는 있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안의 복음의 씨를 주신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싣고 영혼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씨를 싣고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씨를 신고 바울은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석경 전수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온 분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재벌 3세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과외를 시키면서 1시간에 30만 원씩 돈을 벌면서 3시간만 일해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 그 마음에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중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인턴 교육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저 수지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세상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오래 살아도 1년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더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을 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남긴 영상인데요. 그분이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복음. 우리 지난 주간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마사이조를 선교하신 안찬호 선교사님 27살의 나이에 청년 시절에 탄광에서 일할 때 탄광이 무너져버렸죠.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옆에 동료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박장에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 우리는 죽는다. 근데 내가 너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기서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한 집사님은 죽지만 27세의 안찬호 청년은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나죠. 사망 판정을 받는데 살아나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평신도 집사님 그 모습, 죽음의 현장 속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에 안찬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참 놀랍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탄광촌에서 석탄만 캐던 그 청년이 영어를 알겠습니까?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기내식도 못 먹는 거예요. 기내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표정으로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내식 먹는 거 요거 좀 달라고 이렇게 그냥 눈짓으로 얻어먹는 그 모습.
근데 그런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으니 이게 언어가 되겠냐고요. 문화를 아냔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왔어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해서 말사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말사이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 버스가요, 간증 보시는 분들 아시죠? 3시간 동안 달려요. 5주 만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해가지고 어디 오줌 넣을 데가 없나 보니까 없어. 그래서 버스 뒤에서 이제 오줌을 싸고 있는데 계속 오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버스 기사 이렇게 보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좀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좀만 기다리라고 이 손짓이 버스 기사는 가라는 손짓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출발해. 그 아프리카 초원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사이족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선교사냐고. 영어는 잘 모르는데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 하나 알거든요. 나 선교사라고 따라오라고 해서 걸어가는데 7시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웬일입니까? 마사이족이 이 선교사님을 꽉 잡아가지고 묶어버려요. 끌려가는데 보니까 이미 노르웨이 선교사님 2명이 죽어있어.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야, 복음 전하러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만 못 전하고 죽을 pan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고 막 신문을 합니다. 추장이 막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는 영어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왕 대답할 거면 모르는 단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해서 뭐라고 묻는데 알 수 없으니까 예스! 해버립니다. 예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몰라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또 묻는 거 보니까 예스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눈치밥으로 노! 합니다. 노!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이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추장이 따기를 딱 때려가지고 뭐라고 보는데 예스! 노! 근데 이번에는 추장이 놀라 자빠져요. 그리고 쫄병쫄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얘다고 그랬다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막 욕을 있는 놈 욕을 막 화가 나면 문제가 아파 죽겠으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추장이 칼로 이 사람을 으악! 죽이는 줄 알고 일써졌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추장이 다가와서 침을 얼굴에 탁! 이게 침을 뱉어! 이판 사판이다! 그도 추장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추장이 웃으면서 그 가래침을 탁 닦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노르웨이 선교사님들은요, 그 마사이족의 언어와 문화를 다 배우고 갔어요. 근데 이 마사이족은 진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당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니냐? 우리가 죽일 건데 어떡할 거냐? 오늘 알아들으니까 노르웨이 선교사님은 우리 돌아가겠다. 우리 가겠다. 근데 마사이족은요, 돌아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이거 거짓말해가지고 창고에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언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마사이족이 노르웨이 선교사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고? 너 우리랑 함께 살면 우리가 죽일 건데 그래도 살 거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스! 그러니까 놀래요. 추장이 다시 묻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너 다시 한번 묻겠다. 너 못 알아듣나 본데 너 지금 살려달라고 비는 거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죠. 우리를 왜 죽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우리랑 살 자신 있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케이 하고 막 욕을 해대는데 이게 방언어거든요. 이 방언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니네들과 함께 살겠다는데 그렇게 못 믿냐? 빨리 안 풀어놓아! 그래서 풀어주고 얼굴에 침을 뱉은 이유는 말사이즈는요, 아프리카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의미로 침을 뱉는데 이 안체로 선교사님은 화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갚아줘. 그냥 막 가르치까지 뱉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면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는가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환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3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해요. 이 선교사님이 언어가 돼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마사이족이 주장이 선교사님한테 설교를 하라고. 나는 언어가 안 되니까 설교 못 한다고. 외워서라도 써서 외워서라도 하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God is love.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영어 몇 마디로 설교를 만들었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실수를 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문을 안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몇 번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사모님 뒤에서 주여 어찌합니까? 한참을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화가 나가지고 한국말로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선거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을 왜 선교집을 해가지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그렇게 오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사이족이 감동을 받아요. 추장이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족의 추장으로서 부족원들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울려옵니까?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뭘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자. 소원만을 시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설교가 대단했어? 기도의 영향이 있어서? 아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 주인공 유석경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서 만나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폭파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에게 시간 있습니까?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10분 동안 뭘 할 수 있어요? 10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보니까 나는 오늘 복음을 들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생전 처음이다. 임집사님 처음에 설교 기억나요? 로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어디가 그 설교가 도대체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아 그렇게 눈물을 흘렸냔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지.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임집사님 하도 울길래 나 몇 년 지나서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양반이 이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까?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을까? 같이 들어봤어. 그냥 보내주고 없어. 은혜 받고 감동받을 만한 분이 없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렸더라. 그거 끝이 아니야.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믿어지. 회개가 절로 나와. 인생이 변화돼. 이게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만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전할 때에 전하는 자는 너희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천국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천국 영생을 선물하는 복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무섭고 사망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 평안의 복음, 천국 영생,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몰라 죽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